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3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앞에 35장에 나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36장부터 이제 39장까지 전체 한 단락은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의 한 부분을 이렇게 옮겨놓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공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열왕기하서 18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서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펴놓으시고요. 좀 이따 볼 거니까 미리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안에 줄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서 18장을 한번 딱 펴놓으시고 열왕기하서 18장 거기 13절부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열왕기하서 1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36장 1절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리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6장 지금 앞부분에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 왕의 이 불신앙과 책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이제 36장부터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역사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선지서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서의 역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은 아마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나 그때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두려움이나 어떤 부끄러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성경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신약교회 또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상징한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 율법, 언약의 말씀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때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면서 아들 나오고 손자 나오고 또 증손자 나오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옆에 있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에 기록되는 재앙을 자꾸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근을 보내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염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전쟁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고 강대한 나라를 데리고 와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는커녕 더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있는 강한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고 악을 행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자꾸 의지하는 걸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바람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보냈는데 그때 돌아오라고 때리고 때려도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옛날에 배웠지만 그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모스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아모스 좀 뒤로 넘어가서 아모스라는 선지서 성경 4장 5절 한번 펴보세요. 4장 그러니까 1277페이지 구약성경 1277페이지 이 아모스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돌아오라고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아모스서 4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제사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다 하면서 돌아오게 하려고 양식을 끊어지게 하고 비를 멈추고 이게 깐부기, 메뚜기 재앙을 보내기도 하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청년들을 막 죽이고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게 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리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해서 그 빼낸 불에서 타다가 빼낸 나무 조각같이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나게 해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아모스가 외친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말씀대로 재앙을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을 거기 갖다 놔가지고 혼혈 족속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의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오늘 36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아버지 아하스보다는 좀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장에 이 내용이 앞에 빠져 있지만 열왕기하서 18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이제 치러 온 거예요. 북쪽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는 다급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기 손에 있는 돈,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돈 갖다 바치면, 세금 갖다 바치면 이제 물러가겠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실제로 이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이 라기스라는 이 성읍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과 라기스는 그래 멀지 않아요.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금 30달란트, 은 30달란트를 세금으로 바친 겁니다. 이 엄청난 양을 세금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순금 30달란트. 30달란트, 원래 한 달란트가 36kg예요. 한번 계산해봐요. 수학 계산 한번 해봐. 한 달란트가 36kg면 그게 30달란트가 되면 몇 킬로일까요? 한 달란트가 36kg인데 그게 30달란트면 36 곱하기 30하면 1080kg. 36kg이 30개니까 1080kg이에요. 1080kg이 순금. 그게 1000kg면 1톤. 우리 보통 우리 시골에 가면 1톤 트럭 그 한가득 순금을 실었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은은 300달란트 또. 300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36kg인데 300달란트면 아까 거기다가 10을 더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18,000kg. 그러면 10톤. 톤으로 1톤이 1000kg니까 10,000kg면 10톤. 1톤 트럭 10대. 순금은 1톤 트럭 10대를 실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순금 조금만 이렇게 한 돈, 두 돈만 해도 이게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걸 돈으로 계산해 봐요. 엄청난 돈이 사실은.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요, 저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은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하고 그거 내라 하면 항복하겠지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은 30달란트,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갖다 바치니까 이제 물러갈 줄 알고 바쳤는데 히스기야 왕이 착각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이런 많은 돈이지만 돈을 주면 그래도 전쟁은 일으키지 않겠지, 돌아가겠지 하고 줬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몰랐던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더 큰 욕심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원래 악한 사람은요 돈 냄새를 맡으면요 진짜 더 악하게 합니다. 그게 악한 사람의 속성이에요. 원래 소금물 먹으면 목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더 목마르거든요. 그것처럼 소금물 먹으면 더 물을 찾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당장 저 예루살렘을 빼앗아라, 점령해라.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괜찮을 텐데 그냥 돈 주면 가겠지 하고 돈을 줬더니만 이제 진짜 나라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히스기야 왕이 또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제 그 아수르의 신하들이 찾아오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대왕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 청나라한테 사신이 찾아오면 쩔쩔매는 것처럼 우리 병자호란때 왕이 청나라 왕한테 엎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역사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수르 왕의 이 사네립 왕이 자기 신하 장군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왕을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라는 사람이 이 세 명의 신하가 랍사게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장 4절 한번 보세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아수르 왕을 대왕이라 그러죠. 큰 나라 왕이 지금 너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히스기야 왕 네가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냐 한번 내놔봐라.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게 있으면 한번 내놔봐.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애굽이 그 당시에 이제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애굽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애굽은 우리 대왕이 볼 때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의지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너가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신 아니냐고 하면서 이 하나님까지 조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수르 왕이 한번 내게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내게 해보자.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탈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말 2,000피를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타고 나와서 한번 쏴봐라. 우리 아수르의 총독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는가? 말 탈 사람이냐 있냐 이러면서 그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야 우리가 너희를 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라. 그 땅을 쳐서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또 백성들을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세기 한 나라의 장관들이고 나라의 대표자들이 이 신하들이 아수르의 장군을 맞으러 갔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왕을 조롱하는데 한마디도 못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부끄러워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신한테 가가지고 랍사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좀 해달라고.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아람말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막 유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참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신하들 들으라고 내 보낸 줄 아느냐. 백성들 다 들으라고 보낸 거다. 그러면서 여기 자기 대변과 자기 소변을 같이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변이라고 표현했지만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는 너희 백성들 이렇게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을 조롱한 거예요. 같이 똥 먹고 같이 오줌 싸는 너희들을 들으라고 한 말이다 이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막 조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너희 왕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왕 믿지 마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왕을 믿지 말고 이 아수르 대왕을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할 수 없었다. 왕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하가 와서 괜히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조롱하고 욕하는데도 그냥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나서지도 못하고 신하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백성들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결국 왕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도 또 신하들도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될 때 나라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공직자들 또는 바르게 해야 될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힘을 잃어버리면 백성이 그들을 못 믿거든요. 못 믿으면 결국은 백성들도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세상의 나라를 지배했어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고 또 어린 청년으로 출발했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이죠. 다윗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지배를 하고 도리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다윗 때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2장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도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이 평화의 시대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괜찮지만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다음 시대도 괜찮겠지. 그냥 잘 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와서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은혜와 복도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의 몫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 때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진 것은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이 나라가 엄청나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말기쯤 되면요, 진짜 입을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1800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1860년대 이후에 그리고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집도 제대로 없었고 초가집이었고 입을 옷도 별로 없었어요. 겨울에는 입을 옷도 제대로 없었어요. 먹을 양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병원도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병원 만드는 거예요. 병원. 그 서울에 유명한 병원들이 다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오래된 학교들은 전부 다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예요.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게 될 때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6.25 전쟁을 겹치면서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게 1950년도에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 이후에 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죠. 교회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그때 부흥이 할 때마다 온 교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제 막 발전되어지고 부흥되어졌거든요. 그때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부흥되었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 성도들이 오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그렇게 전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전도할 때요. 깃발 들고 북측하면서 동네 막 돌아다녔어요. 어릴 때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막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교회 따라왔었어요. 요즘엔 그렇게 해도 교회 아무도 안 오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교회 성장이 지금 멈추게 되었고 세상이 점점 이제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죄를 또 타락하는 모습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교회도 도리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교회가 도리어 요걸로 넘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더 큰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엄난의 죄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에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세상 모습을 자꾸 닮아가다 보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기들만 잘한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도리어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가 진짜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거죠.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늘 하는 말이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됐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게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계약서에 약속을 해놨어요. 계약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6장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계약서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이 규례와 이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주겠나 하고 약속을 해놨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3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3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딴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철 따라 비를 주고 때를 따라 비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밭에 산물이 나고 열매가 나와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되고 평화를 주고 사나운 짐승도 칼도 없애줄 것이고 또 원수들을 쫓아내고 다섯이 나가면 백을 이기고 백이 나가면 만명을 이기게 될 것이라. 번성하고 창대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이행한다는 말은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수치를 당하는 이 모습들을 오늘 보시면서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말씀대로 싸워주시겠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이사야서 말씀